오늘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텐데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아멘. 거기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똑같은 말이 그 밑에 이는 하고 반복해서 나와요.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다.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뭐냐? 나 은혜 받았어, 나 은사 받았어,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 받아서, 은사 받아서, 능력 받아서, 성령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100억, 1000억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무슨 빌딩 5채, 10채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부유하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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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여호와의 영을 주시며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건물도 있고 빌딩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함, 초조함, 이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예민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사람이 가진 건 많은데 너무 영적으로 예민하고 사람이 너무 까탈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불안함, 초조함, 까탈스러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떠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떠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근심이 떠나가고요. 아멘. 은혜 받으면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요. 아멘. 은혜 받으면 까탈스러움, 불편함, 답답함이 다 떠나가고요. 은혜 받으면은요, 평화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우리한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지만 웬만하면 베풀고, 웬만하면 나누고, 웬만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잘 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복 받게 해줄까, 우리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매여 있어요. 너무나 많이 매여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매여 있나?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래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여러분,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전하면 상한 마음이 고침받으며,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전하면 자유를 얻으며, 복음을 갇힌 자에게 전하면 노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사람이 너무 예민해. 사람이 너무 까탈스러워. 별것도 아닌데 화내고, 별것도 아닌데 짜증내고, 별것도 아닌데 성질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복음 전해야지, 백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백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아멘. 오늘 여호와의 영이 우리 교회에, 여기 예배하는 모든 각 사람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받을 것이며,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며, 갇힌 자는 노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해야지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들으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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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이름, 그 능력을 들으세요. 자, 오른손을 한번 딱 주목을 줘봅시다. 제가, 여러분, 무슨 말을 하면 따라하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 가정을 누가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직장을 누가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사업을 누가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건강을 누가 치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를 누가 잘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누가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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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예수.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 어떤 미사여구를 쓰지 않아도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안진뱅이를 만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며,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치료하며, 예수의 이름이 내 영혼을 살리며, 예수의 이름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예수의 이름이 갇힌 자를 노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어요. 또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것에 포로가 돼 있어요. 돈에. 여러분, 돈에 포로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돈 되는 일만 해요. 돈이 시키는 일만 해요. 돈 안 되면 안 해요. 돈 되는 일, 돈 준다 그러면 뭐든지 해요.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해요. 근데 돈 안 되는 예배는 너무 쉽게 빠져요. 돈 안 되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하찮게 생각해요. 에이, 어리석은 사람들. 전부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전부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가면서 돈 주는 회사는 출근하는데 예배는 너무 쉽게 빠져요. 영적인 생활은 너무 하찮게 여겨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여러분,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인격을 팔아먹어요.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명예와 자존심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돈만 된다면 누가 욕을 하건 말건, 누가 비판하건 말건, 비난하건 말건, 돈만 된다면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돈에 매여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욕에 매여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술에 매여 있어요.
기분 좋아 한 잔, 기분 나빠 한 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술로 하여금 질퍽거리는 땅에 눕게 하시며 깊은 수렁텅이에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란케 하시며 술집 마담을 위해 주막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내가 깡패 많은 골목길을 다닐지라도 매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술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술집 아가씨와 마담이 내 주머니를 터시나이다. 술이 내 친구와 싸움을 붙이며 혼합주와 폭탄주가 내 잔에 부어지니 내 심령이 뜨거워지나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매여 있어요. 술에 매여 있고 이성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막 너무나 많이 매여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갇혀 있고 나를 포로 삼고 있는 이 세상에 썩어질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탁 전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탁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에 씨앗으로 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면서 내 속에서 막 이게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믿으면 안 되게끔, 안 믿으면 못 견디게끔 이 예수님의 이름이 내 그 복음이 심겨진 곳에서 막 역사를 하고 막 견딜 수 없도록 뜨겁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남편이 화낼 텐데요, 애들이 삐쳐나갈 텐데요, 부모님이 성질 낼 텐데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면,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을 것이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을 것이며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신촌에 가면은요, 연세대학교 있잖아요. 그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가면은요, 도서관 앞에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백낙준 박사님이라고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었고, 옛날엔 왜 문교부였잖아요. 문교부. 문교부를 아십니까? 문교부 초대 그 장관이었던 그분 동상이에요. 이 백낙준 박사님 아버지가 백사경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북에서 아주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장님, 눈이 안 보이는. 그런데 점을 쳐가지고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눈 퍼렇고 머리 노란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오. 전도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막 잠이 안 오고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우 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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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선교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냐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주보에 이렇게 뭐 교회 필요한 물건들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너무 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안 사면 교회 재정으로 살 거니까. 단지 여러분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아마 그랬나 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존 맥킨리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예배당이 비가 셉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따라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백사경 씨가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땅 200평 한마직이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했어요. 더 이상 살 데가 없잖아요. 이 존 맥키니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교회에 살게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사찰 집사님, 관리 집사님이 된 거죠.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한 달은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교회를 돌아보려고. 근데 이 백사경 씨 아들한테 선교사님이 가면서 얘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8군데를 돌아보고 올 테니까 우리가 갔다 오면 춥지 않게 장작을 좀 펴놨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올 시간에 못 오고 비가 와서 늦게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 장작을 그때까지 패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얘야, 왜 지금까지 장작을 패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올 때까지 하라고. 너무 이쁘고 귀해서 그 다음날 이 아이를 불렀어요. 얘야, 넌 하고 싶은 게 뭐니? 공부하고 싶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중학교를 보내고 또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그 다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프린스턴을 나오고 예일 대학을 나와서 철학 박사학위 받고 우리나라 초대 연대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이 됐어요. 여러분, 이 백사경 씨는 원래 예수 안 믿었으면 점쟁이로 살다 끝날 팔자예요. 백낙준 박사님이 신입생들이 대학을 들어오면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가 땅 200평 팔아가지고 나한테 돈으로 줬으면 나는 기업가가 됐을 거고, 땅 한마디기 가지고 농사지라 그랬으면 나는 농사꾼이 됐을 거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땅 한마디기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연세대학교 총장이 됐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들어보세요.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기만 했잖아요. 복음은 잘 전하고 못 전하고가 없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원수야 떠나가라, 가난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귀신이 떠나가며 원수가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상대방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10년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이 막 움직여가지고요, 그 복음의 씨앗이 막 움직여서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50년 만에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6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누구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전하기만 하면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받을 것이며, 아멘 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전하기만 하면 자유를 얻을 것이며, 아멘. 갇힌 자에게 전하기만 하면 노임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2절 읽읍시다.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이 갚아줄 걸 믿기 때문에 속아주기도 하고 뜯겨주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 자,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3절부터 계속
복 주겠다, 복 주겠다. 어떤 복 주나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아멘,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아멘,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며 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온 복음성가 아시지요? 혹시 아시나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후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픔 대신이라글, 아멘,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냐?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시며, 죄 대신에 화관을 주시며,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면 근심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죄가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근심이 떠나갈 겁니다. 아멘. 슬픔이 떠나갈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 죄 대신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4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아멘.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실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책임질 거예요. 내가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책임질 거예요. 내가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질 거예요. 내가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질 거예요. 우리 아멘.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막 복을 주겠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수치 대신에 보상을 줄 것이며 능욕 대신에 즐거움을 줄 것이며 아멘.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을 것이며 아멘.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아멘.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9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9절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인정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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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지 않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딴 거 없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내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쭉 주겠대요.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인생을 살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밥 먹는 거, 왜 우리가 절에 가면은 그 절밥 먹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밥 먹는 거. 오늘 예배 끝나고요, 전부 밥은 아니고요, 국수지만 국수 먹으면 오래 살아요. 여러분 다 드세요. 왜냐면은요, 얼마나 좋은 거냐면은요, 저는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강화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강화 시골교회에서 한 5년 다닐 때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야, 시골교회는요 좋은 게 뭐냐면 토요일마다 학생부 예배를 드려요.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순서가 있어요. 사과, 넷,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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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사치기, 사치기, 사빠뽀, 곰발바닥, 개발바닥, 닭발바닥, 곰발바닥. 사과 넷에서 애들이 잘 안 걸리면 그 다음 7, 8로 넘어가요. 사과 8 이래서 넘어가고. 바쁘다 바빠 1번 바빠 닭다리 잡고 1번 뜯어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좋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만 이런 은혜를. 근데 이걸 이제 딱 게임을 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부 순서를 진행할 겁니다. 하나님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막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선생님이 과자를 쫙 사다가 놓고 다 뜯어가지고 큰 쟁반. 지금 생각난다. 우리 선생님은 쟁반이란 말을 몰라가지고 오봉이라 그랬어. 오봉을 아십니까? 오봉에다가 그걸. 야, 근데요 이게 어릴 적에는요 거기 과자가 쭉 다양한 게 있잖아요. 이게 저처럼 눈치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잖아요. 기도 다 끝나고 눈 뜨면 맛있는 건 다 없어졌어요. 애들이 다 집어간 거야. 특별히 이게 애들이 조그마니까 초코파이 이런 것들은 못 넣어요. 근데 빅파이 있잖아요. 빅파이는 입에다 그냥 얼마나 쑤셔 넣는지 없어. 남는 거 기도 다 끝나고 나면은 남는 거라고는 새우깡 이런 거밖에 안. 간초 이런 건 벌써 다 먹었어. 초콜릿 묻은 거 있잖아. 이런 건 벌써 다 먹어버렸어. 막 이런 근데 막 그렇게 막 시골에서 그랬던 애들이 야 지금 보면은 목사가 돼 있다는 거 알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밥 먹은 애들은 도망을 못 가요. 여기도 봐봐요. 옛날에 교회에서 얻어먹은 것 때문에 미안해서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 교회 애들 비전 트립 갔다 왔잖아요. 1인당 2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얘네들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쓰시고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 깨달은 게요. 사람은 언제 크는 줄 아세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잘해야 사람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잘해야 돼요. 저 어릴 적에요. 그냥 얼마 있으면 구정이잖아요. 구정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요. 왜냐면 식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요즘 같은 명절에는요. 왜 잠깐 가서 얼굴 보여주고 밥 한 끼 먹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저 어릴 적에는요. 삼촌들이 와가지고요. 3박 4일씩 아주 주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무슨 동창회 뭐 그래가지고 또 손님들 막 와가지고 상 차리고 또 가고 상 차리고 또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콩나물을 막 집에서 이만큼씩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마가 물동울에서 물 딱 떠다가 콩나물에 물을 딱 주잖아요. 밑으로 물이 다 빠져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콩나물에 물 주면 물 다 빠지는데 콩나물은 언제 커? 아 이랬더니 저희 엄마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한마디를 했어요. 너 안 볼 때 큰다. 너 안 볼 때 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빨리 안 커 믿음이. 내일 모레 저희 교회 13주년인데 저랑 같이 오래 있었던 여기 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그렇게 안 커? 절 똑바로 보세요. 근데요 내가 고민이 이 사람들은 언제 믿음이 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너 안 볼 때 나 큰다. 시작. 너 안 볼 때 나 큰다. 여러분 제가 신앙도 보니까 그래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야 돼요. 밑빠진 독에 물을 열심히 부으면요 우리가 안 볼 때 사람이 막 이렇게 믿음이 자라요. 막 이렇게 믿음이 막 자란다니까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아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돼요. 교회밥 먹은 사람들은요 때가 되니까 다 돌아와서 주의 일꾼 냅디다. 여기도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밥 먹었던 거 기억나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고 봐봐요. 교회가 돈을 쓰잖아요. 그 돈으로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걸 잘해야 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잘해야 돼.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 좋아지는 거야? 난 언제 응답을 받는 거야? 난 언제 삶이 좋아지는 거야? 조급하지 말아요. 밑빠진 독이 열심히 물을 붓다 보면은요
열심히 물을 붓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요 때가 되면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뒤에요 나중에 봐봐요. 여기 뒤에 이게 원래 강대상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2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쩌다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는요 항아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리모델링을 할 때 강대상을 보고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온인 잔치에 있는 항아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온인 잔치 그 항아리에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나요? 한 바가지 붓고 두 바가지 붓는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물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찼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구까지 찼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아구까지 왔을 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세브란스 이야기. 뭐 연세대학교 거기 세브란스 병원이라 부르잖아요. 우리나라에 올리버 에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일에 바라다 보니까 병원이 하나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돌아가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조선이란 땅에 선교사로 갔는데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따라 헌금해 주시면 조선이란 땅에 병원을 짓고 싶습니다. 그때 25살밖에 안 된 한 청년이 헌금을 했어요. 5만 5천 불. 그 당시에 5만 5천 불을 헌금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한국 와서 병원을 졌어요. 병원 이름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헌금한 청년의 이름이 생각나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얼마 전에 세브란스 병원이 100주년이 돼서 모든 그 시설들을 최첨단으로 바꾸면서 그동안 세브란스 병원을 후원한 사람들의 목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10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을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미국 북장로교단에서 우리는 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기네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네한테 돈을 보내서 지금 보내주는 것 뿐이라고. 그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25살 먹은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1900년도 초창기 때 5만 5천 불을 헌금했는데 그 아들이 선교 헌금을 하고 지금은 그 아들의 아들이 선교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이에요. 자그마치 100년이란 말이에요. 자그마치 100년을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여전히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그들이 무슨 대가를 바랬을까요? 무슨 어떤 자기 공로를 바랬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을 믿었던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많은 영혼이 살아날 거라는, 복음이 증거되기만 하면 많은 영혼이 살아날 거라는 그 단순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6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원은혜교회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네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가난하다고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말고 다시 너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마음을 뜨겁게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 만들 거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외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